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2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전반부에서는 재물과 말에 관한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후반부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 3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혀와 불로 표현하며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어를 어떻게 통제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언어는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필요 없는 말들을 안 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나의 언어적 습관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내 언어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익한 말과 해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언행, 그리고 악인의 언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1절 유익한 말과 해로운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해로운 말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뒤에서 비방하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는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을 제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말하며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말에는 영양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말은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고 미련한 자는, 즉 악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에는 생명이 있고 악인의 말에는 죽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잠언이 강조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나의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혹시 죽어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2절까지 의인의 언행, 그리고 악인의 언행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절서부터 26절까지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는 의인의 성품은 정직입니다. 22절에 재물적 부는 의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잠언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를 잠언은 망설임 없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고 이 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6절에는
의인의 특징을 3가지, 악인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 3가지 중 첫 번째는 명철한 자는 지혜를 기쁨으로 삼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의인의 뿌리는 영원할 것이다. 기초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4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련한 자는 악행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은 그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악인은 고난이 닥치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4번째는 26절에 게으른 자 같아서 본인에게도 그리고 주인에게도 큰 해가 되고 골칫덩어리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서부터 30절은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의인의 안전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한다, 즉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도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인의 수명은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3번째는 행악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27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온유한 자, 즉 복된 자 의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의로운 자의 말에는 지혜가 있고 악한 자의 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냥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에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의인의 태도가 아니라 악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품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올 한 해는 조금 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